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하는 교과 해설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 지난 한 주간의 교과 내용을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더 깊은 연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셔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도전과 위협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다가오는 안식일을 통하여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와 또 여호수아, 또 시편, 사도행전, 또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이 말씀대로 찬양하기를 결코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음성을 뚜렷이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다면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변성기 때 목을 잘못 사용하여 성대가 많이 상하였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이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놀리곤 했는데, 그런 영향으로 저도 모르게 노래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늘 즐겨 부르던 찬양,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373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미입니다. 특별히 후렴에서 주 예수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구절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와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목회 방문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집 주인들께 시작하면서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몇 장이시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하시고 한참을 머뭇거리시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또 장례를 치를 때 유족들에게 고인께서 생전에 가장 자주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 어떤 찬양들이었느냐고, 그래서 장례 순서에 그 찬양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순서에 넣겠다라고 여쭈는데 유족들께서 대답을 못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곤 합니다. 어쩌면 그런 경우들에서 그분들께서는 찬양을 자주 하지 않으셔서 바로 말씀을 못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찬양, 즐겨 부르시는 찬양을 여쭐 때 그런 분들께서는 바로 대답하시는 그런 성도님들께서는 고인이 되신 분의 유족들에게 여쭈었을 때도 고인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찬양을 여쭐 때 바로 대답하는 그런 유족들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 분위기가 확실히 틀림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찬양이 있다면 그 순간을 훨씬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즐겁고 감사한 순간 찬양이 있다면 그 기쁨과 감사는 배가 되어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힘들 때 농부가를 부르듯이, 군인들이 행군하면서 전쟁터에서 군가를 부르듯이, 심지어 말 못하는 미물인 철새들조차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면서 서로 노래로서 응원하며 함께 여행하듯이 우리에게는 노래가,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에서는 찬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느라 다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아쉬운 대로 그나마 영상으로 설교 말씀도 듣고 줌으로 서로 얼굴도 보며 교과 공부도 하고 교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 당시 교회에서 직접 만나 그러나 함께 서로 찬양하던 순간만은 우리가 재현을 할 수 없었는데요. 아무리 전문 성악가들이 고급 영상 제작에 힘을 빌어 만들어진 찬양 비디오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부르던 찬양의 감동만큼은 온라인 예배 때 우리가 받지 못해서 참 그 부분이 너무나 아쉬웠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교회가 다시 오픈되고 찬양대 활동도 다시 재개되고 예배 시간에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찬양이 나 자신뿐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불러오는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마음은 세상, 즉 나를 둘러싼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또한 변화시킵니다. 결국 찬양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 삶과 특별히 신앙에 굉장히 큰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찬양은 특별한 일회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찬양은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날마다 경험하며 실천하는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나의 인생의 빗장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절망의 상황에 처한다 해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수천 년 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나의 삶을 둘러싼 모든 벽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나의 찬양이 나의 운명뿐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탁월한 도구, 찬양. 그 찬양으로 여호사밧은 군인들을 진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믿음의 찬양은 그와 같이 우리의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교과책 132쪽에 있는 치료봉사 253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길들여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길들여서 소망을 갖게 하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거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 왕의 자녀들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자.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금방 읽은 치료봉사의 말씀은 찬양은 내 삶 속에 빛을 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 인생에 그늘이 있다면 찬양을 통하여 그 어둠을
물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회 정원 2권의 말씀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들이 흑암에 빠질지라도 그분을 찬송하라. 시험 중에도 그분을 찬양하라.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들의 가정에 우울함과 흑암이 덮일까? 아니다. 그것은 태양 광선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영광의 보좌에서 영원한 빛을 거두어 들여 그대들 주위에 전파할 것이다. 이 빛과 생명을 주위에 퍼뜨리라. 그대들의 길에만 뿌릴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의 길에도 그리하라. 그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고양시키며 그들에게 하늘과 영광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세상 사물을 떠나 영원한 것, 불멸의 기업, 썩지 아니할 부를 구하도록 인도하는 그 일을 그대들의 목표로 삼으라. 이제 한 주간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날마다 만납니다. 오늘도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결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내가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내가 도리어 방전된 배터리처럼 나의 모든 힘을 다 쏙 뽑아내어가 버리는, 힘이 쏙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후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밝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차이는 과연 어떻게,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까요? 그것은 아마도 삶의 빛을 가져다 주는 찬양을 삶의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결국 또 사람을 만듭니다. 결국 습관에 의해 사람은 꼴지워지고 정의되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습관은 그렇다면 어떤 습관일까요? 저는 바로 찬양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찬양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찬양을 나의 습관, 나의 삶의 패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찬양의 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찬양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 자신을 가져다 놓아야 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또 그렇게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대의 자리에 나 자신을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기도회의 자리에, 또 말씀 연구의 자리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가져다 놓음으로 그 시간마다 퍼지는 찬양이 내 삶 속에 흠뻑 머금고 향기가 배이도록 하십시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늘 잊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찬양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주간의 모든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파워풀한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다시금 확인하고 깨닫고, 또 이 순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찬양을 통하여 나와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기적을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